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또 불의와 폭력, 불평등, 불공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을 하기도 하죠. 오늘 이사야서 11장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이 선포된 그때에도 남유다에는 신앙이 무너져 있었고, 또 종교가 무너져 있었고, 부패했고, 정치 권력, 그리고 재판과 공의로움, 재판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남유다는요, 꼭 그루터기, 나무 그루터기와 같았습니다. 왕년에는 화려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큰 나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루터기, 즉 왕년에 잘 나간 흔적만 남아있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 불공평과 부조리, 갈등이 있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세계 각국을 보면 갈등이 있거든요. 미국도 보면 인종 간의 갈등이 있고, 빈부의 갈등이 있고 그렇죠. 영국은 종교 간의 갈등에다 이슬람 때문에 시끄럽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독일도 요즘에 중국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들고, 프랑스도 힘들고, 또 나라마다 힘들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남녀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갈등, 또 하여간 이런 갈등들이 너무나 첨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어쩌면 그루터기만 남은 그곳에 한 싹이 나고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2절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 얘기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이 판단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는 완벽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리와 어린 양, 굉장히 대립되는 존재들이죠.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그리고 어린아이와 뱀이 함께 어울리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즉 완벽한 평화의 시대가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바다에 그 넓은 곳이 물이 덮여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시대에, 즉 이 이사야서 11장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기에 이 말은요 너무나 이질적이게 들려요. 이게 뭔 소리냐 이거죠. 아니, 갈등하고 부조리가 있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있는데, 근데 이곳에 메시아가 오셔서 완벽한 평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에 따른 판단과 재판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교회 말고 여기 예배당 말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 직장, 회사, 사업체, 이런 곳에서 오늘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냐 이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현대인이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 3명을 뽑으라고 하면 거의 그 3위 안에 프리드리히 니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리드리히 니체는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예요.
프리드리 니체가 한 유명한 말 중에 당신을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당신을 강하게 한다. 너무 말 멋있지 않아요? 니체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니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니체가 이 세상에 니체의 어떤 인간형은 이런 인간입니다. 자신을 극복하는 인간, 주인 역할을 하는 인간, 세상을 긍정하고 허무주의를 넘어서는 인간,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 행동하고 능동적으로 결단 내리는 인간, 또 힘의 의지로 긍정의 힘을 가지며 새롭게 시작하는 인간. 너무 좋지 않아요? 말이? 니체가 꿈꾸는 인간형입니다. 근데 왜 이런 걸 제시했느냐면 니체가 활동할 때가 1880년대, 70년대 그럴 때거든요. 그 당시에도 유럽이 복잡했어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어서 서로 지속적으로 군사적인 충돌이 있었고요. 또 산업혁명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현격하게 갈렸고요. 빠른 기술이 발달한다고 그러는 얘기는 누구는 엄청 빨리 부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복잡한 세상에서 왜 사회가 이런 갈등이 있고 악이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니체는 이 갈등을 또 이 악을 이 얽아매고 있는 모든 족쇄를 사람들이 견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노예근성이 있어서 개혁하지 않고 그래서 사회가 이 모양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 그러니까 노예근성, 또 주인 노릇하는 것을 구분을 해서 우리가 주인 노릇해야 된다라고 본 것이죠. 자, 주인 도덕 이걸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 3, 4분만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철학 시간, 예? 여러분 고등학교 때 얼마나 공부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철학 시간을 좀 여러분 왕년에 배웠던 이 철학 시간 아니면 도덕 시간이죠. 한번 되살려 보면요. 주인의 도덕이 있습니다. 주인 노릇을 어떻게 하느냐. 주인의 특징은 강하고 자신감이 있고 독립적이고 긍정적이고 화려해요. 이게 주인의 특성입니다. 그럴 것 같죠? 강하고 자신감 있고 독립적이고 긍정적이고 화려하고. 한마디로 사장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장님은 자기주도적으로 일하고 독립적으로 일하고 화려하고 이 주체적이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볼 때 종업원이나 노예들은 어떻냐면 약하고 지저분하고 정리도 안 하고 자신감도 없고 부정적이고 의존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누가 가진 속성이다고요? 노예들이 갖고 종업원들이 가진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 근성과 주인의 근성이 있는데 이 노예의 도덕, 하여간 노예 근성은 뭐냐면 주인에 대한 분노로부터 시작하는데 노예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주인은 화려한 게 아니라 사치스러운 거다. 주인은 강한 게 아니라 센 척하는 거고 독립적인 게 아니라 독단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고 자신감에 넘치는 것이 아니라 시건방지고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허세를 부린다. 이게 누가 하는 거라고요? 종업원들이 하는 생각. 이게 노예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이 종업원들의 생각, 노예들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나는 약한 게 아니라 선한 것이고 나는 지저분한 게 아니라 소박한 것이고 나는 자신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배려심이 많고 겸손한 것이며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약한 게 아니라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여긴 거죠. 그런데 니체는 뭐라고 하냐면 이 노예 근성을 누가 가르쳤냐? 기독교가 가르쳤다고 믿은 거예요. 왜? 이 BC 6세기 이후 예루살렘 패망 이후에 그 다음에 남유다가 패망한 이후에 유다 민족은 노예였는데 그 노예가 세운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종교를 없애야 되고 특별히 기독교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사실 근데 이건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다른 종교에도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악을 기독교에만 돌린 건 니체가 한 것이거든요. 자, 근데 니체의 경우에 신이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신이 죽었으면 죽어서 갈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신이 죽었어. 그러면 죽어서 갈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이 없으니 내가 사는 지금이 천국이 되어야 한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영원 회귀 사상을 이 사람은 니체는 갖고 있었는데, 만약에 오늘 하루가 1000번이 반복되고 10,000번이 반복되고 100만 번이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 오늘 주일날이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지옥 같으면 100만 번이 지옥이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나는 결단하고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니체의 주장입니다. 근데 저는 영원 회귀 사상은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상식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느 순간에 비굴해지고 결정 못하고 무기력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일은 비슷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또 무기력하고 비겁한 결정을 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니까 그 습성이 남기 때문에 결정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니체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이 가진 도덕, 배려, 용서, 남들을 존중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노예의 도덕이며 주인이 나쁘다고 했던 것들을 노예들이 뒤집어 놓은 거지, 실제로는 우리는 주인의 속성을 가져야 한다, 이 왜곡된 노예 근성을 버려야 한다라고 믿었고, 뿐만 아니라 신이 죽었으므로 죽어서 가는 천국 없다, 내가 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모르 파티라는 말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옛날에 노래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모르 파티, 지금 이 운명을 사랑하자, 내 운명을 사랑하자, 내 인생을 사랑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스럽게 내 인생을 꾸미자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사랑스럽게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가 말하는 게 초인의 세상, 그리고 위버맨시, 슈퍼맨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슈퍼맨이 돼서 세상을 정복하고 자주적으로 주인으로 살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말하는 핵심 키워드가 자신을 극복하는 인간, 주인 역할을 하는 인간, 자신의 세계를 긍정하고 허무주의를 넘어서고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며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인간, 그리고 힘의 의지로 또 긍정의 힘을 갖고 새롭게 시작하는 인간형을 니체가 추구한 겁니다. 그러면 니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니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사야서 11장을 본다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 제가 지금 되게 어려운 얘기를 계속 했는데, 자, 보세요. 니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니체의 생각을 좋아한 거 아니에요. 니체가 뭐 잘생겨서 좋아했겠어요? 12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니체의 생각을 공감하기 때문에 니체를 좋아했는데, 그러면 니체를 좋아하는 정말 많은 현대인들이 혹은 니체가 오늘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겠냐고요.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싫어했겠죠. 왜? 자기 개혁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절하게 수동적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니체 같은 경우에는 거지한테도 동정을 하거나 돈을 주면 안 된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거지도 그 갈등 사이에서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리 약한 사람, 병자도 스스로 일어서야 되는데, 그걸 도와주게 되면 이 사람은 끊임없이 노예 노릇을 할 것이기 때문에, 노예 근성을 타고날 것이기 때문에,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도와주면 안 된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예수 안 믿는 현대인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현대인들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좋게 보지 않겠죠. 왜요? 피동적이고 수동적이니까. 내 삶의 운명을 하나님께만 맡겼으니까. 내 삶의 구원자는 메시아 한 분이라고, 예수님 한 분이라고 믿으니까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싫어할 겁니다. 이사야서에서의 핵심은 메시아 예언인데,
외부에서 오는 구원이에요. 니체는 내 안에서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내가 바꿔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사야서에서 11장에서는 메시아가 세상을 바꾸고 메시아가 나를 구원하고 메시아가 갈등을 해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니체나 현대인들이 이사야서 11장을 좋아할 수가 없죠. 사실 니체는요, 이 평화 사상도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갈등 가운데에 인간이 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갈등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평화 사상을 좋아하지 않는데, 지금 이사야서, 즉 예수께서 통치하는 세상은 모든 갈등이 해소가 된 세상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 11장 말씀을 아마 니체는 굉장히 싫어했을 것이고, 살아서 이 말씀을 봤다면, 그리고 니체는 기독교의 가치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선이나 도덕은 위선적 거짓말로 해석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마무리를 좀 한다면, 니체에 대한 마무리를 한다면, 니체는 어떻게 끝났죠, 인생이? 니체는 1889년 이탈리아 토리노 거리에서 어떤 마부가 자기의 말을 때리는 것을 봅니다. 말이 마부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마부가 말을 안 들으니까 막 채찍으로 때린 거예요. 그때 니체의 나이가 45살이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오열을 하고 달려들어서 말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통곡으로 하고 울다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쓰러진 다음에 정신병자가 돼요. 45살의 정신병자가 돼서 55세에 죽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궁금해요. 왜 니체가 매맞는 말을, 채찍에 맞는 말을 보면서 왜 정신병이 걸렸을까? 그런데 가장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해설은 뭐냐면, 그 말의 모습에 자신을 투영했다는 거예요. 말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을 극복하는 인간, 주인 노릇하는 인간, 자신과 세계를 긍정하는 인간, 허무주의를 넘어서는 인간,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인간을 말하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하려고 했을 때 마부에게 채찍을 맞은 것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을 껴안고 울다가 정신병에 걸려서, 그래서 술을 달라, 여자를 달라, 그리고 거기서 나는 신이다라고 외치다가 정신병동에서 10년을 있다가 1900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아까 제가 이탈리아 토리노 거리라고 말했죠. 토리노의 말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이 영화는 앞에 프리드리히 니체가 말을 껴안고 기절한 장면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니체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만든 영화예요. 3분 정도 걸리거든요.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허무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일화를 들려주면서 시작합니다. Friedrich Nietzsche kilép a Via Carlo Alberto 6-os számú házának kapuján. 마부가 고집센 말에게 마구 채찍질하는 광경을 목격하는 니체. 그는 마부를 저지하기 위해서 한복판에 뛰어들지만 결국 말의 목덜미를 감싸 안고 흐느끼기만 하는데요. 숙소로 돌아온 니체는 어머니 전 바보였어요 라는 말을 남긴 뒤 10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다 세상을 뜹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니체가 아닌 말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말의 주인인 농부와 그의 딸 이야기죠. 거센 폭풍이 불어오는 시골 마을. 허름한 한 오두막에서는 아버지와 딸, 그리고 말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팔이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서 손이 되어주는 딸. 끼니라고는 커다란 감자 한 알이 전부. 하지만 이 생활도 이제 익숙합니다. 1분 남짓 되는 식사 시간을 끝내고 하는 일은 역시나 창밖을 내다보는 것뿐. 다음 날이 되어도 다를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나을 것도 좋아질 것도 없는 무의미한 일상. 계속해서 말을 재촉해보지만 오늘따라 집 밖을 나가려 하지 않는데요. 날씨 탓일까요? 이들에게도 작은 변주는 있습니다. Elfogyott a pálinkám. Add egy üveggel. 술을 빌리러 온 이웃 남자. 딸이 술을 담는 동안 그는 고립된 이 부녀에게 세상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Hát elfújta a szél.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라고는 모두 비관적인 것뿐. 세상이 망해간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특별히 두렵지는 Minden 않습니다. tönkrement. Minden lealjasodott.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창밖에서 누군가를 발견하는데요. Mi az? Mi van? 그들에게 낯선 이는 삶을 방해하는 회방꾼일 뿐. 집시들은 유일한 식수원인 우물을 점령하고 부녀를 위협하는데요. 손도끼로 집시를 위협하는 아버지. 집시들은 몇 마디 저주와 함께 자리를 뜹니다. 그때 딸에게 한 권의 책을 건네주는 집시. 그녀는 그렇게 떠나가는 집시를 한동안 쳐다봅니다. 그녀는 그들에게서 새로운 세상을 감지하게 된 것일까요? 그 무렵 부녀에겐 큰일이 닥쳤습니다. 유일한 식수인 우물이 말라버린 것이죠. 이제 이곳도 더 이상 그들에게 울타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낡은 오두막을 떠나기로 한 부녀. 언제나 고립된 삶을 살았던 이들은 이곳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동영상은 나왔지만 저 영화의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저 마부와 마부의 딸 그리고 말이 마차에 짐을 다 싣고 새로운 땅을 향해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그 말과 마부와 마부 딸이 이삿짐을 싣고 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끝이 나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니체나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수동적이고 피동적이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죠. 우리 역시 니체가 말한 것처럼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주인 노릇하면서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세상을 긍정하고 자신의 힘을 긍정하고 힘의 의지로 살아가는데 지금 영화에서의 모습처럼 니체가 껴안고 정신을 잃어버린 그 말처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 운명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말라버린 우물 곁을 지킬 수밖에 없는 저 마부와 그 마부의 딸처럼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열심히 사는데 최선을 다해 사는데 인생의 짐이 벗어지지 않고 니체도 자신도 그 얘기를 했지만 자신도 그대로 못 살았어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기쁨의 순간이 있습니다. 기쁨의 순간이 잠깐이에요.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희망이 있어요. 내일은 좋아지겠지. 조금 나아지겠지. 그래도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막연합니다. 자기 개발을 해야지. 지상천국을 꿈꿉니다.
유토피아를 찾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지금 이사야서 11장 말씀처럼 정말 그루터기에 왕년에는 화려한 나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루터기에 흔적만 남아있고 그런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수고로운 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유일한 희망이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11장에서는 이 갈등의 해결, 무거운 짐의 해결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짐이 결코 쉽지 않은 거. 남들은 나처럼 안 힘들겠지. 아니요, 그 사람도 힘들어요. 사장은 안 힘들겠지. 사장도 힘들어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하 직원은 편한가? 아니요, 우리 다 힘들어요. 그리고 설령 여러분이 지금 안 힘들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직업적으로 장례식을 가야 돼요. 모든 장례식을 다 갑니다, 저는.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아프고 병들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이 정해졌어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필연적이거든요. 근데 그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해결책이 메시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갈등이 해소돼서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 쳇바퀴처럼 반복해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 하나 끝나면 새로운 일이 터지고 아니 더 큰 일이 터지고 어쩌면 그 토리노의 말, 이 영화처럼 내가 가진 우물은 점점 말라가고 희망은 안 보이고 새로운 세상과 꿈을 향해 갔지만 다시 원위치로 회귀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겠어요? 안 오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죄짐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의 짐, 이 갈등의 세상, 내 인생의 짐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해결하셨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인생의 수고로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대림절 세 번째 주 예수님의 이 평화의 소식, 갈등 해소의 소식, 인생의 짐을 벗는 이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